부활 이후 돌아보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제목이 좀 긴데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 이후 맞이하는 첫 주일입니다. 하나의 큰 단락이 매듭 지어지는 주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때 돌아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가 그들이 생각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에게밖에 해당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부활하면은 예수님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생각하는 모든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이야기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이때 돌아봐야 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볼 겨를 없이 계속해서 그저 달려나가야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그때가 아니면 다시 돌아볼 수 없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하는 그때가 있는 거예요. 달려나가야 할 때 자꾸 돌아보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반드시 그때가 아니면 돌아볼 시점 놓치는 그때, 그 기회 놓치는 그때에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달려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말씀이 각 복음서의 마지막 장에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28장에 예수님 부활 이야기 나오고, 마가복음은 16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16장에 예수님 부활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은 24장, 그리고 요한복음은 부활 이후를 2장으로 다뤄요. 그래서 20장, 21장이 이 부활 이야기, 부활 이후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24장이 마지막이니까 예수님 부활이 24장에 나오죠. 복음서가 다 그 뒷부분은 다 동일해요. 그래서 마지막 3장이 예수님 고난, 죽음, 부활이에요. 죽음, 고난, 죽음, 부활, 승천. 고난, 죽음, 부활, 승천. 다 마지막 3장이. 요한복음만 부활 이후가 2장. 네. 이것만 해도 참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인데, 18장까지만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18장과 마지막 24장, 예수님 부활하신 24장 그 사이에만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혹은 3년 반 이렇게 보는데,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중요하고, 또 그 시간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애도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교회사 가운데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때가 있었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때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애를 중요하게 여긴 때가 있었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나아간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 다른 말씀 다 필요 없고 예수님 기적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또 보편적으로는 예수님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 기적, 예수님도 첫 만남에 기적을 일으키신 경우가 또 많았던 거예요. 이 예수님 기적이 중요하고, 또 예수님 하신 말씀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예수님 산상수훈, 예수님 하신 말씀들, 제자들 12명 앉혀놓고 쭉 하신 말씀들,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가운데 주신 말씀들, 예수님 말씀 다 중요하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애, 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 기적을 더 중요하게 여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혹은 또 예수님의 기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생애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계속해서 역사에 있어 왔던 흐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적, 말씀, 삶, 생애 다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고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기적, 말씀, 삶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이 하나를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그 가장 핵심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애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 죽기 위해 오신 것이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것으로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기적들을 베푸시고 그 모든 말씀들 하시고 또 그렇게 모든 생애를 살아가셨던 것이니까요. 무엇이 핵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기적, 말씀, 삶이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지만은 은연중에 기적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말씀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삶 생애를 중요하게 여기거나 하는 경우가 많게 돼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래 왔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더더욱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 외에 관심을 두기가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말씀이 그 횟수가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도 못했던 거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르침, 예수님의 삶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아갔던 삶이었다. 그런 3년이었다.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사실 이 말씀은 복음서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들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기록된 게 다르다. 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했나? 그거는 뭐 저자가 달라서일 수도 있지만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그때만 하신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여러 차례 전한 거예요. 마태는 그 시기에 전했던 말씀을 기록한 거고 마가는 그 시기에 전했던 말씀을 기록한 거고 이렇게 유연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각 복음서마다만도 여러 번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것만 이외에도 예수님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이 말씀이 이 가장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또 말씀하신 시점으로도 가장 중요한 때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 34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으면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인자에게 응할 때가 왔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그들은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돌아보는 관점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 읽은 마지막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참 재미있는 말씀이고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어떤 비유나 상징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희롱당한다, 능욕당한다, 침뱉음 당한다, 채찍질 당한다 이렇게 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려운 말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믿어야 하는 말씀인데, 그러나 일단은 믿음은 그 다음인 것이고요. 나는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그 이해가 아닌 경우가 많고, 또 사실 이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것만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렇게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얘기고, 이 이야기 자체도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준비하지는 않았지만요. 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점에서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으로 놓고 보면 누가복음 24장 말씀의 상황에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한 거죠.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복음 18장부터의 말씀을 쭉 돌아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그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의 말씀 상황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한마디 한마디, 한 사건 한 사건이 절대 그냥 진행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하나하나가 수천 년 전 말씀했던 말씀들이 연결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가 핵심은 아닌데, 말씀 전체 놓고 보면 핵심은 아닌데, 그래도 준비했습니다. 요거를 좀 같이 보면서 짚어보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으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 달았고요. 부활 이후 돌아보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 이후에 돌아봐야 돼요. 아직 부활 전엔 돌아보면 안 돼요. 부활 이후에 돌아보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에요. 이 적용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데,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가고요. 오늘 요 구간에서의 말씀은 이제 제가 조금 더 진하게 기록한 것이 구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응답됐다. 그래서 요 순서로 놓고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러한 말씀은 그 다음 진한 말씀, 이 말씀이 응하여진 것이다. 그 다음 또 요 말씀은 그 다음 진한 말씀, 이 말씀이 응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이루어진 말씀이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리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지들 생각으로 지들 잘났다고 예수님 그렇게 겉옷 나누고 속옷 제비 뽑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이미 그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이 응하여진 것이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이 숨지기 직전 그냥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냥 외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이 응하여진 결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응하여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른 해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이 말씀이 있네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 같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응하여지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간단한 말씀, 내가 목마르다. 요 한 토막만 적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은요,
시편 69편 21절 말씀이 응하여진 결과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이 요한복음 19장 이하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응하여지기 위함이다. 이렇게까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목마르다고 하셔서 이 초를 마시게 했다라는 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냐? 예수님 목마르니까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이렇게 목을 적시게 해줬구나가 아니고, 이 시편에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응하여진 결과로 이렇게 드러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말씀, 그 다음 36절 37절 말씀 그 밑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 밑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스가랴 12장 10절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말씀은요 6월절 어린 양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 말씀인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뼈를 꺾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이에요.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뼈를 꺾지 말라라는 말씀을 너무나 중요하게 출애굽기 12장에 담고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뼈를 꺾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뼈를 꺾지 않은 이유를 요한복음 상황 가운데에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왜 뼈를 꺾임 당하지 않았냐면요, 예수님 너무 빨리 죽으신 거예요. 숨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로마 사형 형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확인 사살이 다리 꺾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사람 말려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 모든 피와 물이 다 빠지면서 그 빠지는 동안에 사람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발을 까딱까딱 하면서 이렇게 이걸 숨을 쉬기 위해서 계속 몸을 움직이면서 마지막 움직이면서 날아갔다가 도저히 힘 끊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그마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팍 올라와서 숨을 딱 질식시켜가지고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양쪽 강도는 다리를 꺾는 거예요. 아직 숨이 미세하게 살아있다라고 판단해서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다리를 딱 꺾으려고 보니까 예수님 확실히 죽은 거예요. 이것을 로마 그 시대 사형 그 문화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역사적으로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활을 이제 거절하기가 이제 어려우니까는 예수님 기절했다 살아났다, 기절했다 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 문화 가운데서 뼈를 꺾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 분명히 죽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로마 사형 그 문화 가운데에서 뼈를 꺾지 않았다라는 것은 로마에 그냥 일하는 게 아닌 거예요. 뼈를 꺾지 않았다라는 것은 뼈를 꺾을 필요가 없을 만큼 예수님 분명히 죽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문화 가운데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뼈를 꺾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숨이 완전히 끊어졌으니까. 그것이 분명히 확인됐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뼈를 꺾지 않았던 것인데, 그런데 그냥 그래서 그렇게 뼈를 꺾지 않은 것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말라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응하여진 결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이 언제 말씀인데, 예수님 요한복음 29장의 말씀이 언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응하여진 결과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 십자가 사형 형틀에 죽으셨음에도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는 그러하고 또 영적으로는 뼈가 꺾이면 6월절 어린 양이 안 되는 거예요. 뼈가 꺾이지 않음으로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이다라는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칼로 찌른 바 되었다. 스가랴 12장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래서 이 예수님 뼈를 꺾지 않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완전히 쏟아지는 것으로 예수님 죽음을 완전히 확인해요. 그런데 그 역시도 그냥 그렇게 찌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 역시 스가랴 12장 말씀이 응하여진 결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태복음 27장 38절 말씀. 그리고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의 결과이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이 응하여진 결과이다.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일, 지지난주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 양편에 강도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서. 근데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 양편에 강도와 함께 못 박히신 결과가 그 로마 문화 가운데서 유대 문화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 같지만은 예수님이 악인들과 함께 죽는다라는 것이 이미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 그 상황 가운데서 생각하지 못했던 느닷없는 사람 부자 요셉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용기 있게 거두어 예수님 왕의 돌무덤에 안치해요. 이것이 그냥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결과이다. 이 말씀이 응하여진 결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만큼만 함께 했어요. 지난 시간은 부활에 대한 예표 말씀은 1시간 전체로 할애해서 함께 했었고 오늘은 그 부활 이후에 돌아보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말씀이에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도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도 그냥 이루어진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아프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또 그저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은 말씀 한마디도 작은 사건 하나도 미세한 요만한 움직임 하나도 절대 그냥 그저 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부활 이후에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시점에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시점에서 돌아보아야 하는 말씀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 전체로 확장하면 이 원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원리의 근본 뿌리가 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즉흥적으로 일을 진행하시지 않는다. 약속이 있지 않고는 진행되는 것이 없는 것이다. 선진국 문화는 예약 문화입니다. 우리 문화는 예약 문화가 아니에요. 그냥 왕이 필 받으면 하는 거예요. 왕이 그냥 갑자기 예약에 상을 줘라 그러면 상 주는 거예요. 이 기분 나쁘다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선진국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요새 법안 통과되는 거 보면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다 절차가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약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선진국 문화예요. 그래서 어느 작은 거 하나인 것 같아도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의 눈으로 구경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즉흥적으로 그냥 일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즉흥적으로 일을 진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약 문화예요. 약속된 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위례 와서 처음으로 머리 잘랐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을 깨달았는데 위례에 와서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봐가지고 갔더니 예약하셨나요? 예약해야 되나요? 예약 안 하시면 못 자르는데요. 그래 그럼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예약제인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못 간 데를 다시 예약을 해가지고 기다렸다가 갔어요. 야 예약을 해야 돼. 예약을 해야 돼. 이 문화에 하나님이 일을 그냥 진행하시질 않아요. 이거 그냥 된 일 같은데 그 하나 딱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 말씀하신 거였구나. 그때 그것이 이 말씀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전부 다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주시는 그때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이 약속을 받아놓는 그때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결국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그 결과에 놀아나는 삶으로 나아가는 자는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약속을 받는 그때, 약속이 주어지는 그때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결국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 한치도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마지막 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네 원리에 눈을 뜨지 못하면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데 이 비밀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크릿의 비밀이 아니에요. 미스테리온의 비밀이에요. 예수님 지금 이거 비밀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신 건데 이거 비밀인데 근데 어려운 얘기 하시는 게 없잖아요. 다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희롱당한다, 능욕당한다, 침뱉음 당한다, 채찍질 당한다, 그리고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냥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미스테리온의 비밀이에요. 시크릿과 미스테리온의 차이에 눈을 뜨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사이에 애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못 알아듣겠어. 뭔 말하고 뭔 말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지들끼리는 막 신나게 얘기하는데 옆에서 보면은 못 알아듣겠어요. 네. 이게 미스테리온이에요. 네. 뻔하게 얘기하는 게 미스테리온이에요. 비밀은 얘기만 해주면 뭔지 알아요. 이거 숨겨놓은 건데 얘기만 해주면 뭔지 알아요. 아,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그런 일이 있었대. 비밀이야. 이거는 딱 얘기만 해주면 알아. 미스테리온은 뻔히 다 얘기해줘. 그거 봐. 다 이랬대 근데도 못 알아듣. 이게 미스테리온이에요. 기독교는 미스테리온의 종교예요. 다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도 대제사장 앞에서도 하나 감추는 게 없어요. 그대로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라는 시크릿의 종교예요. 이라는 시크릿.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가족들한테 얘기하지 마. 이라는 시크릿의 종교예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미스테리온의 종교예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어렸을 때 읽었던 책 나는 재밌게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어 보니 저는 저희 애들 이렇게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그런 경험을 몇 번 했거든요. 나도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인데 세상에 내가 어른이 돼서 읽어주니까 이 동화가 이런 얘기구나. 너무 슬프고 너무 깊고 참 아름다운 이런 이야기들 많은 거예요. 미스테리온이 제자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 돌아보니 하나하나가 그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그때를 귀하게 하게 한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말씀을 주어진 그때, 말씀을 받는 그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영적으로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 약속이 없는 사람은 절대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기류에 쓸려다니면서 염려, 걱정, 근심을 놓지 못하고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 약속이 분명한 사람은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반드시 부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과정 가운데 모든 이야기 역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그렇게 작정하셨고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10년, 감옥에서 3년 이것은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과정이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맞이한 풍년 7년 그리고 흉년 7년 이것도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과정이었어요. 흉년을 맞이했을 때 풍년 7년을 지날 때는 아무 생각 없어요. 모두가 아무 생각 없어요. 흉년을 맞이했을 때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당황하고 그저 어려움에 두려움에 떨었지만은 요셉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거예요. 총리로서의 모든 준비도 10년, 3년을 지나며 끝났고 총리가 된 이후에 흉년 7년을 지나면서 풍년 7년을 지나면서 흉년 7년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흉년이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요셉의 형들을 요셉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을 지나야 했던 거예요. 흉년 2년이 지나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만난 이후에 흉년 5년은 그 이전 흉년 2년과는 또 다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2년여가 지나야 했던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5년이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네. 지금 이제 경제 얘기하잖아요. 네. 그동안은 경제 얘기를 할 틈이 없었어요. 여유가 없었어요. 이제 경제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도 힘들었지만은 그 이후 더 힘들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분명한 것은 지나야 했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일으키신 그 하나하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요셉이 자신이 총리임을 숨기고 형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들 반드시 지나야 했던 시간이었다. 이 원리를 간단하게 한 편의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자신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신 이후에, 예수님 사라지신 이후에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때가 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 약속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 약속의 성취를 경험해 나가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경험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됨의 은혜를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원합니다.